그리고 주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계속해서 들어갔습니다. 네. 예루살렘을 향해서 들어가십니다. 19장 1절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자, 19장도 마찬가지입니다. 11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드디어 이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은 이제 얼마 멀지 않습니다. 이제 곧 도착하십니다. 이제 곧 입성하게 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며 왜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시는지, 그리고 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여리고를 지나서 들어가시는지 19장은 그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절부터 10절은 예루살렘 입성을 위해서 여리고를 지나가시다가 그 유명한 세리장 삭개오를 만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마지막 여정 중에서 이제 주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일주일 뒤에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이 땅에서 마지막 예루살렘을 통과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여리고를 통과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마지막 여리고를 통과하시는 여정 중에 삭개오를 만난 사건은 두 번째 사건입니다. 그럼 첫 번째 사건은 뭘까요? 마태복음 19장, 마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8장에 기록된 맹인 거지 바디메오를 치유시켜 주신 사건이에요. 이 여리고는요, 상당한, 팔레스타인에서는 상당한 부자 도시입니다. 마을이 아주 활기차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이에요. 길목이 아주 요충지입니다. 종려나무가 많이 있기 때문에 풍요롭고 종려의 도시라고 불립니다.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비옥한 땅 중에 하나가 여리고입니다. 그리고 이 여리고는 팔레스타인의 3대 상업의 요충지입니다. 가버나움, 가이사라, 여리고 3대 상업의 중심지입니다. 특히 이 여리고는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세금을 많이 걷어들이는 지역입니다. 왜? 아주 값비싼 향료, 옷감, 이런 고부가가치 상품들을 여기서 거래했기 때문에 당연히 높은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래서 삭개오의 수입도 엄청났어요. 엄청난 부자입니다. 그만큼 여리고가 돈을 잘 벌어들이는 도시예요. 삭개오는 이 지역에서 모든 세리들을 관할하는 세리장입니다. 대단한 신분이죠. 그러나 이 사람은 동족들에게는 철천지 원수입니다. 동족들에게 세금을 받아서 자신들의 대적인 로마에 상납하는 아주 사악한 자로 분류되어 있어요. 2절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은 신약 성경 전체에서 오직 여기만 나옵니다. 누가복음 15장, 누가복음 19장. 세리장이라는 단어도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됩니다. 다른 데는 이 단어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요, 히브리어로 순전하다, 정의롭다. 쉽게 이야기하면 삭개오라는 이름 뜻이 깨끗한 사람, 그런 뜻이에요. 근데 직업하고는 좀 안 맞죠? 네. 이름은 아주 좋습니다. 삭개오는 유대인입니다. 이름이 히브리어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마을에서 백성들에게 가장 지탄받고 미움받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부자지만 불행했어요. 어찌 보면 자기 스스로 그렇게 동족들에게 버림받는 인생을 택했어요. 나라 팔아먹는 반역자, 이방인들을
인간 취급을 안 했죠, 유대인들은. 근데 삭개오는 이방인들처럼 인간 취급 안 한 게 아니라 이방인들의 개 취급할 정도였어요. 그 정도로 삭개오는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았어요. 응? 그런데 3절,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보고자 하되, 여기서 보고자 하되 이 단어를 놓치면 안 됩니다. 시제가 미완료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삭개오가 이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을 많이 듣고 계속해서 그동안 주님을 한번 만나고 싶어서 애타게 기다려왔다는 거예요. 보고자 하되 그 뜻이에요. 응?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키가 너무 작아요. 그리고 주님이 여리고로 온다는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 있어요. 군중들이 너무 많아서 주님을 볼 수가 없어. 첫째, 키가 너무 작아서. 응? 그래서 4절, 먼저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간절한 삭개오의 마음이 들어있어요. 주님을 한번 보기 위하여. 만나는 게 아니에요. 얼굴이라도 한번 보려고.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옛날 개혁 한글 성경 보면 뽕나무라고 나오죠. 보다 정확한 의미는 돌 무화과입니다. 돌 무화과.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근데 이 돌 무화과 나무는요, 열매는 무화과가 맺혀요. 그런데 이파리는 뽕나무 이파리예요. 그래서 돌 무화과 나무라고 불려요. 네. 자칫 보면 뽕나무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명칭은 돌 무화과 나무입니다. 네. 거기에 올라가고자 합니다. 근데 이 돌 무화과 나무는 아주 생긴 게 가지가 길쭉하게 땅 쪽으로 쭉 늘어져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지 잡고 나무 위로 올라가기 아주 쉽습니다. 지금 이 삭개오가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왜 올라갑니까? 예수께서 그 나무 옆으로 지나가시기 때문에. 그 길로 반드시 지나갈 것을 자기는 알기 때문에. 왜? 여리고를 지나가는 사람들은 다 이 길로 가니까. 미리 가서 나무 위에 올라가서 내려다봅니다. 지금 이 장면은요, 필사적으로 나무 위로 올라가는 장면입니다. 이거는요, 삭개오가 자기 체면, 자존심 다 땅바닥에 내려놓은 거예요. 삭개오는 여리고의 세리장입니다. 여리고에서 손가락 꼽는 갑부입니다. 감히 아무나 상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가 키 작은 것이 아마 평소에도 사람들한테 많은 조롱을 받았을 거예요. 응? 자기의 그 조롱받는 외형, 외모, 그리고 자기의 신분, 직책, 이러한 모든 것들을 생각지 않습니다. 체면을 내려놨어요. 예수님을 얼굴이라도 한번 볼 수만 있다면 자신의 모든 것을 대신할 수가 있다고 지금 믿은 거예요. 이 대단한 믿음입니다. 지금 삭개오가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이런 간절한, 절실한 마음이 실패할 수도 있어요. 왜? 예수님이 지나갈 때 예수님 주변에 예수님보다 키가 더 큰 사람으로 둘러싸여 있다면 나무에서도 못 볼 수가 있어요. 어쩌면 자기 인생 마지막 만남이 될지 안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 만남이 분명한 것은 자기 삶에 있어서 최고의 만남이요, 유일한 만남이요, 이제 두 번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을 여리고에서 만날지도, 이제 못 만날지도 모른다는 그런 절박함으로 지금 나무 위에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신비한 일이 벌어집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5절.
주님이 나무 위를 쳐다보시면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삭개오 이름을 주님께 가르쳐 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삭개오가 주님을 한 번이라도 보기 위해서 올라갔어요. 뽕나무 잎에, 그 돌 무화과나무 잎에 가려서 얼굴이 그렇게 쉽게 드러나지 않았을 거예요. 군중도 너무 많았고. 주님은 지나가시면서, 여러분, 주님이 먼저 삭개오를 부르신 것은 1절 끝에 지나가시더라. 이 속에 답이 있습니다. 지나가시더라. 디에르케토. 이 디에르케토는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어떤 목적을 갖고 지나가는 겁니다. 이유가 있어서 이 길을 통과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목적이 뭘까요? 10절. 누가복음 전체의 주제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주님이 삭개오를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5절 하반절. 오늘 내가 내 집에 머물러야겠다. 여러분요, 지금 삭개오가 주님을 집에 초대하지도 않았어요. 성경에서 주님께서 초대받지 않은 집에 스스로 가시는 유일한 경우입니다. 그러자 삭개오의 행동이 어떻게 됩니까? 6절. 급히 내려옵니다.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즐거워서. 그리고 주님을 아주 소중한 분으로 해서 집으로 영접합니다. 마치 왕을 영접하듯이. 여러분, 주님께서 성경에서 초대받지 않은 집에 들어간 유일한 경우요. 주님을 만나고 이렇게 기뻐 영접한 사람은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삭개오만큼 주님 영접을 그렇게 사모하며 나무 위에 올라갔고, 그리고 내려와서도 그렇게 춤추듯이 기뻐서 집으로 왕을 영접하듯이 주님을 영접한 사람은 삭개오 외에 없습니다. 팔절 삭개오가 주님이 아무 말씀 안 하셨습니다. 주님,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겠습니다. 내가 남의 것을 빼들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구약의 율법에 표시된 것보다 몇 배로 갚겠다는 거예요. 주님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여러분, 삭개오의 이 결단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9절.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믿음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무슨 뜻입니까? 지금 즉각적인 구원이 일어납니다. 즉각적인 천국의 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삭개오가 구원받은 것은, 삭개오와 자기 자신과 자기 가정이 구원받은 것은 자기 소유의 절반을 드렸기 때문에 아니에요. 물질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자기 재산의 절반을 드리겠다는 것은 삭개오가 주님을 영접한 기쁨의 열매예요. 그냥 기뻐서 그런 거예요. 응? 근데 주님은 10절 삭개오의 질문에 대해서, 삭개오의 결단, 삭개오의 제안에 대해서 자기 재산의 절반을 내놓고 남에게 세금을 잘못 걷어들인 게 있다면 4배로 도로 돌려주겠습니다.
이 삭개오의 제안에 대해서 주님의 한 대답은 돈 이야기가 아니라 10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찾아오신 이유와 목적을 밝히십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삭개오가 그리고 그 가정이 구원을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마음의 영접, 주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겨자씨 믿음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주님을 직접 3년을 따라다녔지만 삭개오는 얼굴 한번 보기 위해서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제자들하고는 크기가 비교도 안 되는 믿음입니다. 제자들은 풍랑이 일 때 그 뱃속에서 죽음의 일보 직전에서 배가 뒤집히기 일보 직전에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주님을 직접 본 사람들이에요.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을 직접 본 사람들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에요. 변화산 꼭대기에서 주님의 얼굴의 모습이 하나님의 광채를 발하는 것을 직접 보았어요. 엄청난 믿음일 겁니다. 주님이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불량이 아니다. 주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교회 가본 적이 없어요. 성경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누군가 성경 이야기만 하면 심령이 감동이 생깁니다. 누군가 천국 이야기만 하고 교회 예배 이야기만 하면 왠지 내 마음이 그것으로 끌림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 영혼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영혼이에요. 그리고 그 소박하고 연약한 믿음, 그 겨자씨만한 믿음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의심 없이 신뢰할 때 산을 옮기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산을 옮긴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한 놀라운, 믿기 어려운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우리의 믿음 안에서 확신으로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누가복음 19장에 주님과 삭개오가 만난 이 장면은요, 정말 놀라운 장면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초등학생들도 이 이야기는 많이 알아요. 그러나 이 삭개오의 주님의 만남을 통한 그 심령의 변화는 삭개오의 그 마음을 우리가 함께 나누지 않을 때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일부러 여리고를 지나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제 곧 자신의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계시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한 영혼을 붙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리고 주님을 자기의 체면과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 얼굴 한번 보기 위해서 나무 위에까지 올라갔던 그 어린아이 같은 삭개오의 믿음.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삭개오의 순전한 믿음이 여리고에서 만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만남은 우리 믿음 안에도 체험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 예수님과 삭개오의 여리고의 장면은요, 너무나 유명한 장면입니다. 자, 이 장면 속에는요, 크게 두 가지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삭개오가 주님을 보기 위해서 나무 위로 올라간 장면. 두 번째,
그 위에 있는 삭개오를 주님이 직접 바라보시면서 내려오라고 하시는 장면. 이 두 가지 장면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칫 삭개오의 입장에서 주님을 보기 위해서 삭개오의 순전한 믿음을 따라 나무 위로 올라갔다가 주님을 만나고 구원받는 장면에 우리가 머물게 된다면 우리는 누가복음의 주제요. 누가복음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자 하는 누가복음 19장 10절의 주제를 놓치게 됩니다. 이것은 지금 삭개오가 주님을 간절히 바라는 믿음이 있지만 보다 중요한 메시지는 뽕나무 위에 올라가는 삭개오가 아니라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길을 목적을 가지고 지나가시는 주님에게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그래야 19장 10절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하는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지나가시는 이 여리고, 주님은 이 삭개오를 구원함으로 인해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7절. 예수 그리스도를 비난하던 이 무리들이 이제 며칠 뒤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를 거부하지 않으시고 순종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나 한 사람, 이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기쁨입니다. 우리의 감격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 주님은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교주가 죽음으로써 그 종교는 끝이에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만이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끝이 아니에요.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시작으로 기독교는 다시 시작이 됩니다. 그것이 주님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부활, 우리 24장, 마지막 장 1절, 24장 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4장 1절인데요. 1절 안식 후 첫날 시작. 자, 24장은요, 부활장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1절,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은 토요일이죠? 안식 후 첫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날, 인류 역사상 최초의 주일입니다. 오늘날 예배드리는 주일의 기원이 됩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자들이 무덤으로 찾아갑니다. 이 여자들은 10절에 보면요,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해서 최소 5명 이상의 여자들입니다. 여인들이 급하게 찾아갑니다. 그런데 2절,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졌어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요, 하늘에서 주의 천사가 내려와서 이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을 굴려서 문을 엽니다. 그런데 누가는 천사가 내려와서 문을 여는 장면을 생략합니다. 왜? 문이 열린 걸 보고 여자들이 놀라는 장면을 부각시킵니다. 응? 굴려진 것을 보고 3절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자, 여기서 주 예수의 시체라는 단어를 잘 표시해 두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의 시체.
23장 바로 앞장 52절 봅니다. 52절.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하여. 예수의 시체죠. 그죠? 누가는 23장과 24장에서 의도적으로 예수의 시체와 주 예수의 시체로 구별시킵니다. 예수의 시체, 주님의 부활하시기 이전을 이야기합니다. 주 예수의 시체, 토소마, 투퀴리우 예수,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를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시체를 이야기합니다. 이때 4절 천사 두 사람이 나타납니다. 지금 4절에 보면 두 사람이라고 되어 있지만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두 천사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모습. 여러분 천사가 우리에게 내려온다면요. 우리에게 나타난다면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나타난 천사들의 공통점이 하얀 옷을 입고 있어요. 아멘? 네. 여러분 혹시 꿈에서 천사를 만나셨습니까? 근데 검은 옷을 입고 있었다면 따라가지 마세요. 네. 천사는 반드시 순결한 하얀 옷을 입고 있습니다. 아멘? 날개가 달렸는지 안 달렸는지 모르겠어요. 단지 이게 내 생물을 보면 날개가 6개가 달렸어요. 하나님을 수종드는 내 생물이 나오죠. 요한계시록 에스겔 보면 나오죠. 그 내 생물에 날개 6개가 있는 이유는 두 날개는 얼굴을 가리죠. 왜?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볼 수 없기 때문에. 두 날개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수행하기 위해서 날개로 사용합니다. 날아가기 위해서. 그리고 두 날개는 자신의 두 발을 가립니다. 왜? 하나님 앞에 발을 보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6개의 날개가 필요한 생물이 나옵니다. 그건 참고하시고요. 어쨌든 지금은 사람의 모습으로 두 천사가 지금 내려와서 5절 여자들이 두려워하죠.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분은 6절 여기 계시지 않는다.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아멘. 그분은 살아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뒤에 부활할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여인들에게, 심지어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대적들도 주님이 사흘 뒤에 부활할 것을 들었어요.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요. 예수님을 죽이도록 만든 그 자들이 군사들과 함께 혹시 예수가 이전에 말한 대로 부활할지 모르니 잘 지켜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기들이 이전에 그거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참 신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은 주님 부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정도 아니에요. 부활의 의미와 깊은 내막을 우리가 정확하게 꿰뚫어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것은 부활이 아니에요. 소생이에요. 살았다 또 죽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죽으셨다가 살아나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계십니다. 그 주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이제 우리의 부활을 보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요, 주님께서 그렇게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심지어 대적들에게까지 내가 부활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이를 믿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주님이 지금 부활하셨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을 제일 먼저 목격한 사람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지방에 살던 마리아예요. 성경에 여러 사람의 마리아가 등장하기 때문에 일부러 막달라 지역에서 살았던 마리아에게 앞에 지명을 붙여놨어요. 구별하기 위해서. 이 여자는 막달라 지역에서 살 때 7 귀신 들렸던 여자예요.
일곱 귀신이 뭡니까? 악령에 휩싸여서 인생을 망쳤던 사람이에요. 죽음보다 못한 삶을 살던 여자예요. 주님을 만나서 그 일곱 귀신이 깨끗이 떠나가면서 치유받게 됩니다. 그 막달라 마리아, 그 비천하고 낮은 그 여자가 주님의 부활을 최초로 목격하는 자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 중에서는 최초로 베드로가 가장 먼저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의 부활을 봤다고 하지만 주님의 부활을 만난 거지, 주님의 부활을 있다는 걸 듣고도 이 세상에 믿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듯이 주님께서 실제 무덤에서 부활하시는 장면을 목격한 사람도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보고 믿은 거예요. 심지어 보고도 믿지 않았어요, 제자들은. 복음서에 보면 문 걸어 잠그고 안에 숨어 있었어요. 무서워서. 주님께서 문도 안 열고 유령처럼 문을 통과해서 싹 해서 들어오십니다. 너무 놀랬죠? 그거 보고 안 놀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사랑과 영혼 영화 보고도 놀랬는데. 응? 제자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주님이 유령인 줄 알았어요. 주님께서 구멍난 손을 보여주시면서, 구멍난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부활했노라. 주님이 부활하시는, 그리고 나타나시는 장면은요, 복음서에 사도행전에 11번 기록됩니다. 왜 그렇게 반복해서 11번이나 기록할까요? 주님의 부활은 실제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보증하기 위해서.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직접 목격했다고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15장 제가 읽어볼게요. 4절, 주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5절,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6절, 500여 명의 형제들이 있을 때 일시에 그 앞에서 보여주시고, 그리고 500여 명 중에서는, 주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500여 명 중에서는 아직까지도 대부분이 다 살아있다. 이래도 믿지 못하겠느냐? 어떤 사람 몇 명만 지금 잠들어 죽어 있다. 그리고 7절, 주님의 동생 야고보에게도 나타나셨고, 그 후에 모든 사도들에게 다 나타나셨고, 8절, 맨 마지막으로 다메섹 선상에서 만삭되지 못한, 칠칠치 못한 나 같은 비천한 사울에게도 나타나 주셨다. 이 땅에서 부활을 목격한 제일 마지막 사람으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주님께서 무덤에서 직접 살아나는 장면을 본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참 특이한 것은 주님께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을 직접 보여주셨지만, 실체를 보여주셨지만,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다. 믿음의 사람들이었다. 그 속엔 불신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보고도 믿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믿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주님의 부활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활체, 부활하신 몸, 아주 신비합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육체가 아니에요. 이런 육체이면서 고린도전서 15장 42절, 부활체는 영적인 몸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영화로운 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화로운 몸은 뭡니까? 죽지 않는 영원한 육체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다음에 천국으로 들림을 받을 때 영화로운 몸을 입게 돼요. 근데 주님은 부활하시면서
그 몸을 이미 입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주님은 문이 잠겨 있어도 그냥 통과해서 들어가셨고, 그리고 제자들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시다가도 갑자기 사라지기도 하시고,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십니다. 왜? 부활체의 몸, 영화로운 몸을 지니셨기 때문에 부활하시기 전에 그때처럼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육체가 아닌 거예요. 이젠 더 이상. 완전한 육신을 입으셨어요. 그것이 부활체입니다.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도 주님을 직접 만나고 수많은 시간 동안 대화를 나누면서도 맨 마지막 순간에 주님께서 축도하신 때, 그때야 이분이 주님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몇 시간 동안 몰랐어요. 왜? 영화로운 몸을 우리의 육신으로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만나기 전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던 수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두려움이 평강으로 바뀝니다. 갈등이 기쁨으로 바뀝니다. 흔들림이 믿음의 담대함으로 바뀝니다. 이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겨자씨 믿음입니다. 이것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생명처럼 애타게 갈급히 찾기를 원하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분이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우리 삶의 주인이시요 우리 믿음의 주인이십니다. 그분 안에서 그분과 함께 이번 주에도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누가복음의 말씀을 이제 마칩니다. 한 주 한 주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고 나눌 때 성령 안에서 충만케 하시고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머리에만 쌓는 지식이 아니기를 원하는 것은 이 거룩한 하나님의 진리의 모든 말씀들이 우리 삶의 영역에서 향기로 열매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